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12월 8일, 이제 이 달도 이제 23일 딱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삶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고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제 봅시다. 이제 제가 이날까지 지금 그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의 육신에 살면서 그가 비유로서 온 우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비유해서 말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자,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해서 기독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를 못했고 이런 것들을 이 체험 같은 걸 안 해보고 배우지를 못해서 모른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유치원 가고, 요새는 유치원을 가잖아요? 저희 때는 뭐 유치라는 것도 없었고 꿈도 못 꿀 때고, 유치원을 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 그리고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유학을 가.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해. 그래서 뭐를 취득해요, 여러분들?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박사학위를 취득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뭘 가르쳐? 또한, 자기가 어린 날부터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 배운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또, 어린아이들부터 계속 또 그들을 가르쳐.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는 인간 사회에서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이어오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 무엇들을 행하냐면 지금 계시록 6장에 지금 나와 있다고. 2025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의 지금 중점은 어디냐면 계시록 6장에 와 있다고 지금. 6장에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주황색 말 이런 말이 나오고 만약 다 쓸 때 이날 때였을 때는 순교한 자들, 성도들이 음부의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르짖음이 끝나가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째 이미 떨어질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방자한 거예요. 쉽게 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잘한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건 종교 생활인데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는 곳이나 성당 같은 데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거 12월 25일. 그게 무슨 거예요? 자, 우상 숭배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 유럽에 있는 그 우상 숭배 로마 천주교가 갔다가 이것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거의 다 99.9%가 다 그날을 섬겨.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예수님 나셨네. 이게 여러분들은 잘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목사요, 나는 신부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집사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내가 이런 데서 내가 벗어나야 하는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이날까지 종교적인 행습으로 해서 무슨 날, 무슨 절, 무슨 날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절, 무슨 날 다 지켜. 자기들이 유대인이야?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양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양우리.
이 양우리에 가둘 때 이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보호했단 말이에요. 보호.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바울 사도가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인가 어디 약간 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 양우리로 다 해놨다고. 그래서 이 양우리가 문이 열리면서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율법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 막힌 담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했던 담을 헐어버렸다고 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푸른 초장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은혜와 진리로 왔다 그러잖아. 내가 십자는 하나님이 내가 십자로 왔다.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날가달가 죽지는,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얘기해,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잖아. 그냥 구약에 그 당시에 신약에 바울이 얘기한 거로 그렇게만 알고 치부해 가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멸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 남겨지는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이라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환경의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내게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이나 뭐든 죽을 때는 참 비참하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데, 그쵸? 이들이 순교를 하고 이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총 맞아 죽거나, 여러분들 보세요. 자, 총을 맞아서 죽거나, 내가 인생 내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죽음이라는 건 똑같다고. 왜? 죽음의 사망 권세는 사단이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 잠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잘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하질 않는다고. 응?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초창기부터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없어서. 근데 어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딱 가르치려면 우리는 너희들은 죽은 자다. 너는 죽은 거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한다. 그게 누가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까지 내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왔고, 이날까지 내 감정과 그걸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걸로 살아왔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오늘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놓은 거지,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씀 주는 거야. 너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적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저에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네가 했잖아, 네가. 그러면 네가 네 자신이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지. 왜? 내가 혼적으로 내가 했으니까 내 생명,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온 거지.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삶을 네가 못 살았잖냐.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혼적으로 살아가지 어찌 영적으로 살아냐.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건 말뿐이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건 당신이 얘기하는 말뿐이지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그 못 살으니까 뭐니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고 가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저들에게 얘기해, 너 우리는 죽었다 이거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았어. 그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할지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봤을는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그 전한결 미국에 있는 우리 전한결 선생이 얘기를 하고 제가 보고 한참 웃었어. 그 어느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단에 설 때마다 윤석열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 말을 못하고 이제 전한결 선생이 얘기하면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욕을. 근데 단에 서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에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 쓰러져 버려졌는데 환상이 열렸다는 거야. 말씀 전하는 중에.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저 철장문을 활짝 열고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한결 씨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해서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도들이 얼로 갈까봐, 성도들이 얼로 떠날까봐 이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 남겨져.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올라갈 수 있다면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제가 얘기는 사도 바울의 형제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그가 쓴 서신서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지금 편지를 썼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서신을 읽을 때는 나에게 쓴 편지로 읽고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편지를. 응? 그리고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응? 그냥 이 땅에 남겨진다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더냐는 뭐예요? 자, 모세로 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단 말이야. 제가 얘기한 뜻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에더냐이요, 에더냐. 에더냐이 모세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육탈이 안에, 우리 안에다 가져와서 키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인생 삶의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과거를 희생해. 인간이라는 동물들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 나이가 먹다 보면은 다 내 옛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앞으로 갇혀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내가 예수를 믿는 날, 내가 죽으면 과연 남들이 얘기한 대로 내가 천당을 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종교적인 격소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다녀서 다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 본인 자신이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이가 언제 죽어가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지난 날들의 과거를 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내가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과연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내가 교사들한테, 목사들한테, 신부들한테 들었던 얘기처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캐션 마크가 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다 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왜?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그리고 또한 잘못 배워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전부 왜곡을 했다. 왜? 3세기부터 그렇게 왜곡된 게 오늘날 2000년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기독교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었게 해줘.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환송예배 봐야 됩니다. 이래 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 전부 동떨어진 바벨론 종교를 여러분들이 갖고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바벨론 같아 숭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통합을 해서 그 하는 애들이 뭐냐면 바벨론 종교라고 이게 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얼마 음부에 나고나 간다. 누가 보면 얘기했잖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그러지 죽어가지고 천국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도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인 건 예수님도 음부에 가서 그런 거 다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왜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게 글자 있는 그 말씀도 다 왜곡을 하더라고. 그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교사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 3장 1절을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듣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응? 비참한 결과를 만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 끝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었다고. 새 언약을.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새 언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예수는 뭐요? 사람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가서 사람을 입었어. 우리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그런 걸 가르치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듣지도 못하고 몰라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배워야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지, 내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우기 위해서는 내게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밤새 공부하잖아. 응? 밤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맞기 위해서. 왜 공부를 왜 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맨날 듣고만 있다가 흘러내버리고 끝이요. 저건 목사나 하는 거지. 아니야, 저거는 우리 장로나 하는 거지. 저건 이렇게만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잘못된 종교적인 그 3세기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이 천주교에서 따라서 우리가 신교가 됐잖아. 신교라고 그래. 신교.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날까지 내려온 거야. 이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믿지를 않더라고. 안 믿으면 누구 손해야? 본인 자신 손해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방자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리석고 방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도가, 여러분들은 뭘 껍데기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하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본인이 깨달아요. 저는 그걸 날마다 깨닫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 이 혼적인 생각으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루심을 겪는다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깨져야 돼. 내 육체가 깨져나. 내 육체가, 여러분들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육체가 내 몸이 목대 살고 내 혼생미 살고 십줄 핏줄 다 있으니까 살았잖아. 근데 내 육체가 죽는 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육신에 수많은 고난이 와, 고통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 사단은 우리 몸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이 몸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마귀의 집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결이 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몸이 있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왼쪽 심장이 아파. 왼쪽 심장이. 이제 안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그래. 왼쪽 심장이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날 때 평상시에는 막 예수 이름은 나가라 그래. 그럼 이제 없어져. 이게 한 며칠 이상을 가다가 이제 없어져 버려. 그러다 이제 또 오른쪽이 또 이쪽 아파. 또 오른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플 때는 어디가 병원을 간단 말이야. 그쵸? 왜? 내 몸이 아프니까 이게 또 심장 쪽이니까 좀 위험하잖아. 왜? 요새는 그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저치 체험을 하다 보면요. 아, 이게 사단이가 역사. 왜? 우리가 이 심장이 피를 하고 동맥을 이렇게 해주는 펌프질하는 거 아니야. 펌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뭐 피에 혈관이 뭐가 껴서 맥혀서 피가 이가 흐르는 것이 맥혀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생활을 30년을 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가 또 역사하는구나. 이제 이게 나무 끝이요, 이제. 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이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마지막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곡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고 성경을 깨닫다 보면은, 말씀을 알게 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자연히.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냥 여러분들 편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일 없어,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엄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을 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인데 내가 육적인 계속 삶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이 아픈 이유가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 그걸 모르는 거지. 아, 그냥 내가 몸에 나이가 먹고 아파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체험을 안 하고 배우지를 않을 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생활을 30년을 넘게 체험을 해봤잖아. 살아오면서. 수많은 다루심을 겪었잖아. 내 육체적으로. 어? 여러분들 이건 사실이라고. 왜? 제가 체험하고 살아왔고, 우리 안사람이 지금도 체험하고 가는 중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바보가 된다고. 이게 뭐냐? 공이 되는 거야, 공. 자, 아무것도 없이 허공, 공이요. 허공이 돼버려, 허공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를 지배하던, 육체적인 나를 지배하던 모든 어둠이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그냥 공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모든 것들이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흉을 보고 저 자식이 뭐 해도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그냥 그래 그러냐?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체험들이라고. 저만 겪는 거 아니고 저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육체적인 일 모든 환경을 볼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여러분들 백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거 전부 여러분들 사기라니까 사기.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천년을 하나님이 왜 둬?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가 우리는 천국 갑니다. 들림 몰라서 천국 갑니다. 세월 살람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 일 없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그 성경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자들 사도 요한이 왜 썼냐고.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첫 열매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왜 써? 쓸 필요가 없지. 다 예수 믿고, 들림받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년 환란을 겪어서 우리가 세월을 살려면 누가 안 겪어?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일들을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기당하고 사는 거라고, 이날까지. 그래서 저 같은 무지랭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무지랭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는 요새도 그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게 어딨어요? 내가 나올 때 그 빈손 들고 나오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거 내가 관리를 했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내가 청지기로서 청지기 사역을 못했네요, 아버지.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청지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 사역을 못하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 나라를 위해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호하고 싶고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다윗의 영장식은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하루에 7장씩을 이제 7장을 읽어. 1장, 2장, 3장 이렇게 7장씩을 읽어. 저도 많이 안 읽어. 4장을 읽는다 그랬는데 더 읽다 보니까 7장을 읽어서 7장을 읽어. 그리고 신약은 매일같이 이제 그 짧은 것들은 하루에 한 권을 읽어. 긴 것들은 뭐 이틀, 3일 나눠서 읽고. 이렇게. 소리내서 이제, 그건 소리내서 막 읽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 예표들, 그림자들 다 구약이라.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이, 그림자에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근데 내가 실제이신 예수를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물론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침례,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잖아. 하나다 이거야,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와 아버지는 함께한다. 아버지는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돼?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요, 내가 영이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처음 들어보면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다 이런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해서도 내가 공부를 할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배운 그 학문하고 내가 전하는 이 학문하고 내가 보는 이 성경하고는 어떻게 틀리고 맞나. 우리 학장님도 유명했던 사람이야. 복음주의로서는 유명한 분이라고.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제가 삶을 본 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응? 여러분들이 믿는 목사들, 여러분들 아는 신부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란 말이야. 말씀은 다녔어서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삶이 과연 성경하고 연합돼서 살고 있느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징벌이 와요. 아버지 앞에 징계가 온다고. 근데 저는 그런 징계를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응? 그분은 우리 그 당시 신학교 때 우리 그 학장님은 말씀의 복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삶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탕제상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때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때를. 응? 그 모든 과정을 제가 거치고 살아오면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하고 내 살았던 삶 과거를 합쳐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준해지고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동행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뭐야? 한 명이야, 하나라고. 그 고린도전서 후서 3장 17절에 나와있잖아. 주 앞에는 한 명이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과연 내가 주와 합한 한 명인가? 이걸 놓고 또 아버지 앞에 좀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리고 왜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나요? 제가 전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길을. 이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과 내가 보니까 몇 명이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라오는 자가 몇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 넓은 대로로 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대로로 가. 여기는 어마어마한 집이야. 다 일로 들어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어? 마리아 막달라 있단 말이야. 나사로하고 같이. 그 베다니에 왜 그들은 마리아하고 저기 사람들 나사로 왜 거기 있냐고.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이게 어떨 때 보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캐치를 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바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이 많아. 아니야, 또 히브리서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이 히브리서는 저희가 보면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히브리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잖아. 여기 봤죠? 우리가 13장 23절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누구를 봐라? 바울이고, 바울밖에 디모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구나. 응?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야, 디모데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를 여러분들 다툴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누구야?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러는데 여기에 말씀이 나왔잖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디모데에서 얘기한 건 누구야? 바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자신의 저 의견과 편견으로 갖다가 아니다 막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됐다 이거예요. 자, 또한 8장 6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보증과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를 준다 그랬어? 보혜사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중보, 보증, 뭐라 그래? 변호사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서 변호사로서, 보증으로서, 중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때 잘못을 하게 되면 이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회개를 하는 이것이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중보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이렇게 살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니까. 내 육신은 비록 이 땅 지구라는 촌에서 뒤두고 있지만은 내 영은 이미 아버지 보좌 앞에 있다고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다 깨닫다 보면 제가 어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헛되게 설교 듣는데 예배 듣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알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뭐하고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본인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축복,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뭐가 돼서 죄사함을 줬어, 그 다음에 생명을 줬어, 그 다음에 구원을 시켰어, 모든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축복을, 기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지구촌에서 나와서 내 하루를 삶에 먹기 살기 위해서 힘들고 노력하고 그냥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하지만은 그 힘들어 우리가 사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창고에 입금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물질을 갖다가 남들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과세하지만 그게 아니고 남모르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보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 받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준 대로 그대로 아버지가 수십 배 수천 배 그것을 돌려준다고 아버지가. 저는 그걸 제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면서 체험을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야 이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다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은 운행하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인간은 할 수 있는 건 단지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요. 지가 잘나고 내가 뭐 됐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가서 옷을 다 벗고 거울 앞에 서보라고.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면 그 내 모습이 어떻겠어요? 제가 제 모습 보면 초라한 거예요. 뭐요? 뻘고숭이와 아무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런데 무엇을 잘났다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오늘날 정치인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응? 야당, 여당, 국회, 대통령실, 대통령 할 것 없이 전부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그 인생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는 죄, 어둠이 깨져나가야 돼. 그래야 그걸 보는 눈이 열려. 응?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을 백날 천날 봐도 몰라. 왜? 매일같이 샤워를 하는데 내가 맨날 벌거벗고 했는데도 모른다고 60년만 열심히 닦고 비누 칠하고 샤워하고 매일같이 머리 감고 매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달을 때 뭐냐면 솔문왕이 헛되고 해야 돼서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된 거구나. 그러고서 제가 거울을 본 거야. 제 모습을. 그러니까 볼만하지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내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악을 지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벌거벗은 일을 못 써.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 죄.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의 옷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응? 여러분들이 의로운 그 옷이 그거라고 바로. 내 하나님의 우리 천연적인 모든 삶은 벌거벗은 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죽은 귀신들이 다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 오늘날 점쟁이들, 뭐 무당들 해서 다, 저도 이제 한가닥 사람들 거 봐. 왜? 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기치네. 응? 저는 굉장히 했어요.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귀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산신령으로 오고, 뭐 신령으로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 씨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응? 그들이 보게 되면 전부 그 귀신들은 뭐야? 벌거벗은 자들이걸라. 벌거벗은.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돼지떼 속에 들어갔겠어? 벌거벗었으니까 나타내려니까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짐승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쟁이 무당이 되는 거야. 그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이 혼튀긴 사람들은 가서 점을 봐. 그러면 그들은 과거로 잘 알잖아. 과거는 박사 아니야. 지나왔으니까 지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맞춰주는 거야. 제가 우리나라 점쟁이들 저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보니까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어. 제가 이거 본다고. 이것도 사기치네. 저는 그런 삶을 다 살은 사람 아니야. 저는. 그들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잖아. 자지는 않았지만 먹고 같이 마시고 대화하고 술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같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허상.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적에 있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간다니까. 깨져나가. 그리고서 우리의 모양이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응?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전이신 예수를 입혔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왔어? 자, 사도로 왔다. 히브리 3장 1절에 사도로 왔다 그래. 이 사도는 뭐예요? 응?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이제 현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선교사들을 볼 때 선교사를 보냈다는 말이야. 선교사들이 가. 근데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들 사람이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라 그래? 사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낼 때 내가 영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리고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성령을 부어줬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에 복음을 전했어. 이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다는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사도로 오신 분이야. 응?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사도를 보면 보니까 보내신 자. 왜 때문에?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들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부를 때가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고 기도해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4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6절.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랑 함께 왔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은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다 보게 되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시니, 내가 사도로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날마다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갈 때 누가 가?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똑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오늘날 당에 있는 이 기독교에 있는 목사되는 자들이 하지 못할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지. 우리 집에 우리의 교회 목사라는 교회 목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그걸 봐야지. 껍데기를 보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보려고 여기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냈는가?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말씀을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돼, 아버지 앞에. 이거 제가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어?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 응? 그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야 돼. 참, 이게 놀라운 일이야. 왜 보냈는가? 왜 어단역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에서 내다냐고 그냥 오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입고 와서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왜 그분은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오셨어? 왜 하나님이 오셨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고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생명과 충만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계획했다 이거예요. 만세전에 계획을 하는 거야. 인간들이 타락을 하다 보면은 앞이 안 보여. 내가 타락한 삶을 내가 살다 보니까 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현실 요것만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사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사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지 내 앞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날 인간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만족하고 오늘 내가 하루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일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을 믿던 사람들을 배반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나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시켜서 했어. 오늘날 유튜버 보니까 그러대. 그 잘나가고 유명하고 한참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 할 때 정말 유튜브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자가 나는 윤석열이 모릅니다. 나는 그거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두렵걸라. 내가 진역을 가서 얼마나 살지 몰라. 이재명 정부가 하면 나를 진역을 보낼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애국을 했으니까, 나 진역을 보내니까 나는 두려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부인을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자신의 본성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으니. 그래, 집을 질 때 남들이 볼 때는 집을 졌는데 했는데 그 집을 지은 자가 뭐냐? 집 주인이 더 존경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이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보는 이 모세의 예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짐 같은 사환으로, 양 울타리로 가둘 수 있는 사환으로, 보살피는 사환으로 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끌어내서 푸른 초장으로 해서 자신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인성을 갖고 왔고, 인성, 하나님을 짓기 위해서는 인성을 입어야 돼, 육신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또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놓아준 거야. 그것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것을 놓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인성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거 건축자의, 내가 건축자야, 내가 설계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묘사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놓았단 말이야.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각 지방마다 다 있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 근데 제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이미 물들어 버렸는데, 종교적인 행습으로 물을 들였는데, 그 종교적인 행습으로 물드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솔직히 해서 없다고. 왜? 맞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날 평생에 살아왔던 그 종교적인 행습과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틀리거나. 완전히 100% 완전히 틀려. 이건 뭐 딴 세상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매는 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계시록 3년 사대교회에 신혼 입은 자들이 몇 명 안 된다.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 돼. 왜 사대교회 신학교회에서는 왜 일반 교회에서 왜 신혼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이날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종교적인 행습으로 물들어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목사요, 내가 뭐서 장로 이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 생활이 편하니까. 내가 거기를 가게 되면 또 내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괴로워, 마음이 양심이 참소를 해요.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참소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양심의 참소 소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두렵걸라. 그것도 젊을 때 같으면 10대나 20대 같으면 그래도 근데 나이 먹어서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 사람은. 그런데 내 장래가 달려. 내 미래가 달리면 내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 우리가 디모데전서 아까의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거기가 왕국이요. 거기가 집이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형성되고 건축되고 조성. 응? 그래서 그 집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 히브리 3장 3절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사.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알아. 내가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써있는 말씀들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는구나. 그게 바울사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신대에서 우리 생각 속에 히브리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지성소다.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고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 법궤가 있잖아. 그 법궤의 지성소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거기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부활이 있어. 쌍난 지팡이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십계명이 써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 생명의 말씀이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신 것이 있어. 왜? 우린 영적인 삶인데 내가 이날까지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육적인 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새 언약에 내가 동방자가 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에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내게 새로운 역사가 내가 구약에 있던 모든 내가 육적인 모든 삶에서 깨어나서 내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대제사로서 내가 지난 모든 일들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시키고 내게 육신으로 일어났던 모든 삶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깨트림을 내가 당해서 내가 새로운 자로 우리가 집을 질 때 잘못되면 그 집을 다시 헐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로 갖다가 새로운 현실적인 갖다가 새로 져서 집을 새롭게 줘. 똑같은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물질적이나 영적인 삶은 다 똑같다고. 응?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잡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 맡은 충성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잡고 예수님이 잡고 했던 것을 잡고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뭐냐?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포도나무,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서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하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는 뭐냐?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3절 1절에 보니까 예전에 대제사장들한테 죽었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사역은 한날 그림자는 거.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옛것은 지나갔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불러주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과 완전함. 우리가 그분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이 올 때는 괴롭지. 어느 누가 안 괴로운, 솔직히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들은 서신이라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라는 그 편지의 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앞서간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보고서 내 삶을 갖다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이들보다 얼마나 행복해. 아니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항상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너무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상경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도들이 가져왔던 길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하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는 먹을 집 있어, 마실 것이 있어, 우리가 없으나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보다 너무나 행복하게 살잖아. 근데 우리 인간들의 욕정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그런 더러운 욕망, 사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트려 보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로.
자, 다음 시간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